후에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목양의 사명과 하나는 목회의 사명입니다. 목회와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목양과 목회의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가라라는 목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가서 못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후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목양의 사명이에요. 아멘. 두 가지 사명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목회의 사명과 목양의 사명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출애굽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어디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가나안 땅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가? 또 왜 출애굽 1세들은 그곳에서 멸망함을 당하였던가? 그것을 갖다가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참식을 갖다가 거행한대요. 성찬식 갖다가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갖다가 다 전하기는 좀 힘들겠다 싶습니다. 결론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그들이 자신의 양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잃어버렸고 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양떼를 잃어버렸고 목자의 양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귀담아 두지를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말씀을?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으라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시내산이라는 그 교회에서 어디를 잃어버렸어요?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출애굽 1세들은 들어가고 출애굽 2세들은 다 망하고 출애굽 2세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양육을 받은 자만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목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양의 중요성이 목양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자신의 양떼를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애굽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양의 중요성은 목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떼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서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목자들이 별을 보고 있었는데 별을 보고 있는 그들이 어디에 있어서 지금 들판에 있었습니다. 들판에 있어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던 중 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에게 듣고 알고서 별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좀 모순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동방의 목자들입니다.
이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에 의해서 예수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듣고서 그를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목자였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서 관측하는 자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어떤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들 역시 낮고 천한 직업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당시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없었냐 이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어디에 물려 살았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 가운데 살았고, 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별을 못 봤냐고요. 예수의 탄생을 몰랐냐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했느냐. 이 동방에서 온 목자들은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귀담아 두고 살았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괜히 별을 본 게 아니에요. 별을 괜히 갖다 관측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귀담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귀담아 두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목자라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귀담아 두고 살아야 되고, 양떼라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귀담아 두고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동방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억눌려서 살면서 세상이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서 그들이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목자들은 첫째로 유대 사회로부터 가장 멸시천대를 받고 있던 직업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시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그 목자들 역시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서 별을 관측하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살피기를 밤에도 이르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양떼를 지켰고, 양떼의 입장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어떻게 별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어떤 자들의 그 강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양떼의 입장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두고 살아가는 양떼라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양떼를 잘 지키는 목자라야 그 양떼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목양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양떼를 지키지 못하는 양떼는 이리로부터 공격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양떼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밤에도 낮에도 지킬 줄 아는 자라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당시의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가장 많이 연구했던 서기관들은 어디가 있었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장로들은 어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 권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목자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이요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자신의 양떼를 지킬 줄 알아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자가 잠이 들면은 양떼가 잠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양떼를 어디로부터? 오늘날 말하는 신천지로부터, 이리로부터, 이단 종교로부터 지킬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역에 지키더니 이 말이 지키다, 파수하다, 보호하다라는 말인데 그들이 현재 밤을 새워서 자신의 양들을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자들은 밤을 새워서 잠들지 아니하고 야행하면서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유대 선민이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흉성되고 신실하여서 때를 따라 자신의 양떼에게 꼴을 먹인 자들에게 주의 공중 강림의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를 따라 양떼에게 양식을 먹일 줄 아는 실력 있는 목자, 그 목자라야 미련한 처녀 안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요,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한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목자에게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양떼는 자신을 지켰고 또 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목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들판에서 밤을 새워서 자신의 양떼를 돌봤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듯이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깨어있어서 밤을 새워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인 목자만이 도적같이 오시게 될 그 주님을 마치 도적을 맞이하듯이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밤을 새워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실력 있는 목자, 그 실력 있는 목자라야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도적같이 그렇게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도적이 예기치 않는 시간에 몰려오듯이 몰래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몰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그 주님은 도적같이 맞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에도 종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막상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대해야 할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고 낮은 곳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의 소수의 몇 명? 세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이런 것을 눈여겨볼 때에 마지막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극소수의 적은 숫자만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도적같이 강림하시는 신라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영광을 돌리고 휴거될 수 있는 자들은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만이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도적같이 강림하셨어. 당신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을 알고 신부된 자로서 세마포를 예비하고 학수 고대하는 자만이 공중으로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공중 강림은 첫째로 그럼 어느 때에 오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첫째로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칠 그때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 올림픽 공원 앞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교회를 갖다 내가 그거 하려고 그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앞을 지나갔는데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인지 궁전인지 분간이 안 가요. 도로 변에 있던 교회인데 예전에는 야탑동에다 되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야탑동에서 이 교회가 옮겨져서
세워진 교회인데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그 앞에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완전 궁전이구나 싶더라고요. 크리스탈로 갖다가 얼마나 치장해놨는지.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지나가면서 우리 집사람과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기 안에서 과연 몇 명의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목자가 세상에 허용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양떼들이야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폄하해서 가야 안 됩니다. 4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양떼는 4대 교회 목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양떼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그 목사에게서 말씀을 양육받고 살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자가 때를 따라 양떼들을 먹이고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잘 지키고 양떼들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내버려 두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십니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목자나 양떼나 어떻게 자신을 지킬 줄 알아요. 세속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배는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 위에.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세속을 물들게 되면은 그 목자 그 성도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귀담아 둠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회를 통해서 목양을 갖다가 하실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자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쉽게 우리에게 허용된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왔으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이제는 양육함을 받아서 교회라는 곳에서 양육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잘 양육된 자, 거룩한 자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목자장이 늘 오실 것을 생각하고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며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끼어있는 자에게 주의 강림을 알리실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라면 어디의 말씀을 귀담아 두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귀담아 두라. 양떼라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귀담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쪽에 성도분들은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죄송합니다. 25절이 아니라 27절. 죄송합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한 삶은 와와 돌아보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킬 줄 아는 양떼. 그 양떼라야 된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중심화 되시고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란 자에게 예, 두 번째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늘 귀담아 두고서 별을 보고 관측했던 동방에 있는 그 목자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별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많은 말 전한다고 해가지고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구절만 귀담아 28절 말씀만 한 구절만 귀담아 두고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줍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평생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밤과 낮으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충분한 꿀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